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날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 5월 2일 사모교회 중등부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중간고사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전사님이 기도하고 응하겠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시험도 끝났겠다. 날씨도 좀 좋아졌겠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니만큼 이제 기도의 자리, 특히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모교회 중등부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혜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자 예배드립니다. 먼저 지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근심케 한 일을 고백합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예쁜 말 하지 못한 것, 내 감정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말했던 것, 거짓말한 것, 또한 짜증냈던 것, 절제하지 못하고 열심히 핸드폰만 한 것, 욕한 것 등등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약하지만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니 하나님 말씀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어지길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다시 찬양할 때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고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고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고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찬양할 곡은 지금 여기에라는 찬양인데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가사 생각하면서 전사님 따라서 우리 천천히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어렵지 않으니까 전사님 따라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한 번 더 부으소서,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으소서,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사님의 입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의 귀와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찬양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한 대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3주 앞두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사님이 처음으로 보는 친구들 얼굴이 보이는데 광고하겠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일까요? 5월 무슨 달이야?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가정과 또 스승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쏜 책자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이제 마친 싸움의 고수 반면교사 책자는 지난주에 광고했던 대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5월 8일 자정 전까지 사진을 찍어서 담당 선생님, 전사님이 아닌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그 다음 날 5월 9일 자정 전까지 저에게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예배와 금요 기도에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다른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니만큼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사님은 생각합니다. 집에서 따로 기도하면 되지 왜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나요? 기도는 사람들과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담당 선생님 혹은 전사님에게 아래에 나가 있는 전사님 연락처로 신청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혹은 신방이 필요한 친구들도 언제든지 뭐 먹고 싶은 게 있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담당 선생님이나 전사님에게 연락해 주기를 신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아마 눈치를 챈 친구들이 있을 텐데 새로운 청년 선생님이 우리 중등부에 오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할 건데 인사가 끝나고 나면 전사님이 따로 주문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적어도 큰 박수로 환영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중등부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김지혜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꼭 만나야 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함께 많이 누리며 사는 그런 제가 열심히 되도록 노력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딱 봐도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 않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찾아가면은 될 것 같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 팔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 제목이 뭘까? 우리 지금 어떤 시리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Son 무슨 뜻인가? 아는 사람? 아들. 좀 전사님은 위트 있게 표현하려고 한 건데 Son, 전사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려는 의도를 담아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꽤 오래됐는데 또 Son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 완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 그지? 여기서 이 지불 완료가 그리스어로 전사님 뭐라고 했었지? 그리스어로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두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그 요긴하게 쓰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이루었다. 지불 완료. 그리스어로 뭘까? 지영이 약간 아는 것 같은데 힌트. 테로 시작하고 6글자. 테텔레스. 아버지 아침마다 차는 거. 테텔레스.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다 이루었다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원래 그리스어로 된 성경에 보면은 테텔레스타이, 그걸 또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지불 완료. 우리의 죗값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뜻이야. 전사님이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지 않아? 그치? 그냥 그거 거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답해야 된다고 전사님 이야기했지? 3가지인데. 일단 이거는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센스만 있으면 맞출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은혜 보답해야 돼? 윤지? 걸렸어. 몰라? 주영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또 3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 남았어. 서연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기억나는 거 없고? 예람?
승민인가? 오케이. 그러면 수현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첫 번째, 구원해 주심에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아까 주영이 얘기했던 거,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전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 금요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말씀 책자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남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전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해 왔을 거야. 세 번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본다, 노력한다. 죄를 지켜본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1번, 2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거 전사님이 예나 지금이나 아마 선생님들 똑같을 거야. 매일매일 싸우는데 정말 힘들어. 보통 힘든 싸움이 아니야.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할게. 금요기도회를 포함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너희들이 될 때, 이 말씀 책자를 소홀히 하지 않고 뭐라도 끄적거릴 때 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지금 힘들겠지만 금방 적응할 거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세 명의 인물을 나눠봤어. 전사님 이건 답을 알려줄게. 첫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두 번째, 고위공직자 니고데모.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 그럼 요셉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전사님이 요셉과 같이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요셉과 같이 회개해야 돼. 요셉과 같이 회개해야 돼. 요셉이 어떻게 회개했냐면은 총독 빌라도를 요셉이 찾아갔었잖아. 그래서 예수님 시신 달라고 했어? 그냥 가지라 그랬어? 달라 그랬어. 근데 이 달라고 한 것은 오랜 이 십자가형의 전통을 깨버리는 거야, 유지하는 거야? 깨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십자가형의 최후는 그 십자가 위에서 독수리와 매와 까마귀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이 보통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었던 거야. 제대로 회개한 거지. 행동으로 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줬던 거야. 두 번째, 오늘날 금보다 비싸다고 불리는 최고급 약재를 무려 33kg 정도를 챙겨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 물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행동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은 차이점이 있는 거야.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하는데, 전사님 기준이야, 매일같이 회개하는데 행동으로는 딱히 그게 드러나지 않아. 근데 회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한 만큼 행동으로 따라줘야만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 잊지 않고, 고위공직자 니고데모와 같이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믿음을 잘 지켜버려? 잘 지켜야 돼. 근데 이거 어려울까 쉬울까? 엄청 어려워. 뉴스 봤지? 이 많은 그 부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또 연예인들이, 또 공인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뉴스에 자주 등장해. 좋은 기사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기사가 더 많이 등장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열의 한 반 이상은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 그만큼 그 자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고위공직자 이 니고데모는 이 당시에 지켰다는 거야.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싶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의 진리를 알려달라 그래. 두 번째, 예수님의 그 부당한 재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부당한 재판, 자신의 동료들인데 자신의 그 동료들을 맹렬하게 비판해. 죽음을 무릅쓰고 맹렬하게 비판해. 이처럼 우리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부당한 상황을 내 눈으로 목격하면은 그냥 지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잘못된 거라고 비판하고 지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기억나지? 인지 기억나? 서연이 기억나?
서연이 기억나는 눈빛이야. 전사님, 서연이 눈빛 잘 알아. 특히 이 고위공직자 니고데모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리고 지난주 말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전사님이 술, 담배, 학교폭력, 동성애, 공산주의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 지켜만 보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을까? 그거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쉽지 않아. 전사님도 가끔 지나쳐갈 때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후회해. 그럴 때마다 약간 자책해. 아, 내가 그 사람한테 그거 잘못됐다고 한마디 해주면은 그 사람이 지금은 못 들어도 나중에 듣지 않을까. 전사님의 오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거든. 동성애 친구가 있거든. 정말 친했는데 몰랐어.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도 전사님 한마디도 못했어. 근데 그게 나중에 후회돼.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거니까. 그 최후를 우리가 전사님이 말할 수는 없지만, 당당하게 그걸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최후가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전사님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후회되더라고.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 충성.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충성과 정성을 다하자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채 평생을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막달라 마리아 기분이 어땠을까? 맨날 소리 지르고 쟤 뭐냐고 막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막 피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왔어. 막달라 마리아 기분이 어떨까? 예람? 어떨까? 좋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막 쫓아다니면서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어.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장례가 끝난 그 바로 다음 날 그 무덤까지 찾아갔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이처럼 우리도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중심이 변하지 않고 또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내일 모레 더, 1년 뒤, 2년 뒤, 3년 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 번째는 짧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해결된다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 뭐가 해결돼? 어떤 거? 죄, 문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싹 다 해결되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순간. 만약 믿어지지 않는다면 전사님 뭐 하라고 했지? 어떻게? 기도해야 돼.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어지면 그만이야.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은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또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내팽겨쳐? 아니면 기도하는 만큼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될까? 열심히 읽어야 돼. 기도만 해서는 안 돼. 그렇다고 해 말씀만 읽어서도 안 돼.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해. 그렇게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제 끝 다 왔어. 네 번째, 도마. 네 번째의 말씀의 주인공은 도마였잖아. 도마, 그치? 도마를 통해서 전사님이 나눠줬던 게 뭐가 있을까? 두 가지밖에 없었어. 두 가지. 한번 맞춰보자. 예람이 뒤에 누구야? 다민이 기억나는 거 있어? 도마 이야기 듣고? 없지. 윤지 있어? 와우. 서연이 있어? 괜찮아. 전사님도 그 나이 때 목사님 전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났어. 괜찮아. 다시 한 번 더 어차피 전사님 이야기할 거니까.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 첫 번째, 개별 행동하지 말자. 개별 행동하지 말자. 물론 개별 행동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어. 근데 안 찾아오시면 어떡할 거야? 도마는 다행이었던 거야. 도마는 감사했던 거야. 근데 만약에 안 찾아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개별 행동하지 말자. 특히 남들 다 예배 드릴 때 딴짓하지 말자. 전사님이 너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해. 근데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시간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면은 도마는 다행이지만 우리는 도마와 같이 도마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안 찾아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잊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남들 다 예배 드릴 때 꼭 예배를 드리는 전사님과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 예배자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번 주 윤지 나왔어. 그 금요 기도회 영상으로 본 사람이 있어? 아마 다시 돌려보면은 우리 다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그 중학생 이야기 한번 하실 거야. 그 실명 거론하지 않으셨는데 윤지야, 윤지. 그리고 옆에 아멘했던 선생님이 여기 양정민 선생님이야. 아멘하지 말라고. 그리고 두 번째,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 머리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 없다? 지식적으로 믿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그런데 공부를 놔버리는 것은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되지만 공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와, 드디어 오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문제의 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누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전의 말씀인데 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야. 얘들아, 이거 무슨 의미일까? 유추해 볼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슨 의미일까? 주영이 아는 눈빛이야. 한번 얘기해 볼까? 자신감 있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의미일까? 엄청 쉬워. 예수님의 본래 직업이 뭐였을까? 목수고, 또 양을 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병 들린 사람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기도 하고, 뭐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네가 죄인이었던 거 인정하면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야.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 돌보고, 가난한 자 돌보고, 아픈 사람들 돌보고, 귀신 들린 사람들 돌보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 갈 것 같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잘 돌보라는 거야. 네가 죄인이었던 거 인정하면은.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한번 읽어볼까? 18, 19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의미일까? 아마 급하게 읽느라 캐치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똑같아. 네가 죄인이었던 거 인정하면 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일까? 무언가에 이끌려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무언가란 무엇을 의미할까? 얘들아, 우리가 찬양을 했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어. 무엇에 이끌릴까 우리가? 성령. 여기서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정리해 줄게. 네가 죄인이었던 거 인정하면 하나님에 이끌려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될까? 임하지 않아도 될까?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얘들아, 이제 마침내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40일이 훅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서연 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까? 앞에 보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무슨 약속을 가리키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무슨 약속이었는지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수연이가 전사님이랑 같이 앞에 보고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외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온 세계에 전하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읽어볼게. 오늘 전사님이랑 처음 만난 두 친구 전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 앞에 보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 절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담대하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인지 알 수 있을까? 없어. 알 수 없어. 전사님 읽어줄게.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야.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도대체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일까? 주영이가 전사님이랑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왔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무도 그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만 더 꾹 참고 기다리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은 우리의 상황으로 옮겨봤을 때 무엇을 의미할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온 유대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나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라들. 어디가 있을까? 수연이 어디 있을까? 일본? 일본은 의외로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많이 주지. 네, 일본도 맞아. 일본도 맞아. 중미이지 않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라 어디 있어? 아, 좋아. 중국, 북한. 좋아. 또 서연이 어디 있을까? 저기 있잖아. 우리가 선교 가기만 하면은 칼 들고 총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 어디? 이슬람 국가들. 서연이 중동 배웠지? 아직 안 배웠나? 예람이 중동 배웠어? 오케이. 중동.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선교 가기만 하면은 총 들고 칼 들고 우리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하라는 거야.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무엇을 의미할까?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하라는 거야. 네가 죄인인 거 인정하면은, 너가 구원받은 거 인정하면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성령의 힘이 너무나도 필요해. 없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전사님 항상 강조하는 거 두 글자, 기로 시작해. 기. 뭐라고? 기도. 이 정도면은 사실 정답 다 알려준 것. 기도. 5월 23일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 번 더 나누게 될 말씀이긴 한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성경에 조용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는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 미안해, 전사님이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전사님이 지금까지 읽어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조용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씀 한 번도 못 봤어. 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소리내어 기도했다, 주님을 애타게 찾았다, 열정적으로 찾았다, 땀이 나기까지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전사님은 조용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또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본 적이 없어. 사실 찾으면 알려줘. 전사님이 조금 수정해서 더 잘 전하도록 할게. 물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끔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소리를 내어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한다, 역사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 따라서 우리는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돼. 전사님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어.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 사도행전 1장 9절,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쉽게 말해서 네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나라를 핍박하는 나라, 힘들게 하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담대히 전하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야. 정리할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거 맞지? 구원받은 거 맞지? 우리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거 맞지? 그 사실 믿지? 그 사실 믿어? 윤지 믿어? 우리 구원받은 사실 믿어?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해야 될까? 전하지 않아도 될까? 전해야 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말이든 행동이든 전해야 돼.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너네들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침 뱉는 사람 앞에서 꿋꿋하게 전도할 수 있어? 욕하고 소금 뿌리는 사람 앞에서 꿋꿋하게 전도할 수 있어? 못해.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있어.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소리 내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이거는 너네들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의무인 거야. 너네들이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 말씀 필요 없어, 나 이 말씀대로 안 살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 성공하고 싶지? 안 도와주셔. 건강하고 싶지? 안 도와주셔. 때론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의 끝은 항상 좋지 않았어.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야. 5월 23일을 기점으로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전사님과 사모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할게. 함께 기도할 건데, 하나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도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우리나라, 우리를 핍박하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나도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우리나라, 우리를 핍박하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간구하오니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얘들아, 전사님 이야기 한 번만 들어봐. 얘들아, 갯벌 가본 적 있어? 갯벌에 이렇게 좀 빠져본 적 있어? 갯벌에 빠질 때 나오기가 힘들어, 어려워? 근데 나오는 방법 너희들 혹시 알고 있어? 갯벌에 내가 깊숙이 빠졌어. 어떻게 하면 쉽게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미안해, 전사님 잘 안 들리는데 전사님이 어릴 때부터 위기탈출 넘버 이런 거 엄청 열심히 봤거든. 너희들 알지 모르겠는데 그 갯벌에 깊숙이 빠졌을 때 내가 나오는 방법은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자전거 타듯이 발을 구를 때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건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일어선 채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을 구르다 보면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여기서 전사님은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왕 살고 싶으면은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선택해야 그곳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야. 전사님의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 근데 그때 전사님과 전사님 가족은 의사를 찾지 않았어. 사람을 찾지 않았어. 하나님을 찾았어.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전사님의 어머니를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야. 근데 전사님이 뒤늦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사를 믿었다면은 과연 전사님의 어머니를 지금도 볼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사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었거든. 근데 지금은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어. 전사님은 그걸 의사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의사도 힘들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야. 너희들도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또 구원받은 거 인정한다 했잖아. 그러면은 잘못된 방법 말고 제대로 된 그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너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지금 드린 이 예배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도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같이 나에게도 임하셔서 예수님처럼 살고 우리나라, 우리를 핍박하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